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번 주 제목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 잡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세계 복음화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세계 복음화하고 있으면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언약 잡고 세계 복음화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잡고 세계 복음화하는 나라를 축복하세요. 그 축복받은 나라가 모델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가 세웠잖아요.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해야겠다. 뭐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제 방해가 오니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또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을 떠나자. 그래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서 처음 그 미국 땅을 개척하고 시작한 데가 그 미국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갔어요. 돈이 있어 얼마나 있겠어요.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시일 내에 짧은 기간에 세계 강대국이 됐습니다. 미국은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고요.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은 축복을 엄청 받았어요. 하나님 막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저 미국이 지금 워낙 놓쳤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강이 됩니다. 왜 그러냐?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는 우리나라가 성장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저 나라가 단실 내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6.25라고 하는 그 잿더미 위에서 시작했는데 저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느냐? 사람도 놀랍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그 국민들이, 한국의 국민들은 부지런하구나. 새마을 운동을 해서 그러는구나.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렇구나. 대통령이 잘 세워줬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에는요, 그냥 텐트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은요, 텐트 치면 절대 안 가죠. 그리고요, 이런 지하에 있는 이런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 안 갑니다. 큰 교회요. 그 교회만 가지 작은 데는 안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최강이 되느냐? 언약 잡았어요. 네. 그렇게 처음처럼 몰려들진 않는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언약 잡았어요. 언약 잡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최강대국이다 이 말이에요.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언약 잡으면 세계복음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요, 선교사를 지금 미국 다음으로 그렇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도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잘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절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방주를 준비하는 자. 그죠?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누린다 그 말이 됩니다. 방주는 언약입니다. 준비한다는 말은 누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누리는 자. 노아는 언약을 누리는 자예요. 언약을 누리는 자는 축복 중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누린다는 말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재앙이 와도, 생명의 위기가 와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반석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의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언약 잡으면 이렇게 뭡니까? 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 누리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누리는 게 축복이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못 누리고 부족하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없는데도 누리고 있다. 축복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누리고 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 언약 잡은 사람들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 집을 구원한 자다. 방주를 준비한 자, 즉 언약을 누리는 자는 그 집을 구원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집을 구원했다는 말은 자기 집만 구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누리는 자, 언약 잡고 누리는 자는 그가 있는 곳 삽니다. 그래서 가정이 삽니다. 지역이 삽니다. 민족이 삽니다. 세계가 삽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삽니다. 살려내는 거죠.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언약 잡은 사람들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언약 잡은 사람 축복받았는데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무시합니다. 지난주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 10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0명은 너무 많으니까 5명으로 줄여라 그랬고 예배 드리다 말고 5명이 나갔대요. 그건 뭡니까? 기독교를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 우리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그랬어요.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잘해줘야 자기들이 축복받아요.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태풍,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 큰 태풍이 몰려왔는데 배가 뒤집혀서 정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았어요. 다른 사람, 바울 때문에 살았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바울이 이제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사가 해갖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바울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 때문에 불신자들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이 있을 때는 안 망했다니까. 근데 롯이 떠나자마자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느냐? 유황과 불로 태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황은 뭔지 아세요? 그 성냥 불킬 때 성냥개비에 달려있는 게 유황이에요. 거기다가 불이 내렸다. 어떻게 돼요? 전부 타버려요. 안 타는 게 없어요. 다 타버려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버렸는데 롯이 있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언약 잡은 우리가 있는 이 땅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가 없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덤으로 살고 있는데 참 모르는 거죠. 하나님 모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바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짐승이야.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살아. 뭘 맛있는 걸 더 먹을까? 좀 더 먹을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의의 상속자라고 그러죠? 의의 상속자. 아니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의의 상속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자예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야. 하나님 걸 내가 물려받는다니까. 상속자라니까 내가. 물려받는 부자야. 진짜 한번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상속자. 의의 상속자. 묵상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라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에?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들한테 그랬어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가 상속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 것이야. 나는 부자야.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부자다. 최고의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의 상속자라니까. 하나님 말씀했어요.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들은 의인의 해적에 들지 못하리라. 우리의 수준에 우리하고 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 돈이 많던데 부자던데 굉장히 잘 되고 있던데 엄청나던데 굉장하던데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인데도 하나님 자녀인데 몰라서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아 굉장하다 대단하다 그러죠.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부자들 재벌들 권세자들 잘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옛날 시골에서 말을 하면 머슴이에요. 머슴. 우리의 머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이 그 사람들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아,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온 말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아는 사람은 알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아, 주인을 위해서 관리해 주고 있는 관리인이야. 주인이 아니야.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믿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세가 세도 저들은 우리의 일꾼들입니다. 머슴들이야. 부려먹으세요 많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였어요. 하나님 자녀 신분이에요. 권세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축복 싹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부자라니까요.
최고의 축복자라니까요. 그거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못 누리면 여러분 손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면 손해라니까. 목사님이 성전을 구해야 되는데, 성전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세를 넣는데, 어떤 상가에 가서 보니까 참 좋아. 아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둥도 없고 참 좋아. 진짜 성전으로서는 딱 맞아. 그런데 비싸. 얼마냐? 나는 그 목사님은 1억밖에 없는데 2억이야. 그럼 100억 더 비싸잖아요. 전세 2억이야. 100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얼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되는데 이러고 중얼거렸거든요. 근데 이걸 그 주인이 들었어. 그 주인이 듣고서 야, 저 사람 아버지 돈 많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얘기했어. 그 1억일랑 나중에 내고 계약해서 없으면 쓰라고. 그러니까 그 진짜 성전 계약하고 썼어. 1년 만에 싹 해결됐어. 그래, 아버지가 허락하면 돼. 우리 아버지 후자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8절에 10절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참, 약속의 땅에 거한다는 말, 참 저에게 붙잡고 저는 묵상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작성해놓고 이걸 묵상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냐? 나오고 그러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요. 이 맛을 모르니까. 저는 이거 묵상하고 있으면 진짜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자, 이거 보니까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말하자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전도자로 불렀죠?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될 줄은 몰랐잖아.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돼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돼서, 전도자로서 자격이 됐어. 노성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돼서 불렀다? 아니에요, 그건. 자격이 돼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불러서 써요. 자격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릴리 모자란 사람들 부른 거 보세요. 예루살렘에 내놓으라는 사람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아요. 막 굉장한 사람 많은데 다 째껴놓고 갈릴리에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쓴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데 자격과 관계없어요. 내 자격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 못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유대인들하고요, 로마의 황제들이 초대교회를 우습게 보고 알저가 아무것도 아니네, 딱 건드리면 저것들 무너지겠네 생각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모자란 사람들 모였잖아요. 지금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지금 모자란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것들. 그러니까 딱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근데 10 황제가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안 무너졌잖아요. 초대교회 안 무너졌어요. 세계복음화 했어요. 우리 시대교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세워놨다니까.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모세 지팡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딴 거 없잖아요. 모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양치던 것도 자기 거 아니잖아. 자기 장인 거지. 지팡이 하나 갖고 부름받았다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모세하고 너 저 애굽에게서 내 백성들을 구원시켜라,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3번 부인했어요. 모세는요 원래 장군이에요. 장군. 바벨론에서요 이 칼싸움, 뭐싸움 다 해갖고 최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최고
쌈 자르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혼자서 어떻게 구해오느냐 이 말이에요. 저 바벨론 강한 군대가 강한 나라인데 저 강한 나라에 가서 어떻게 구해오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혼자 군대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 번 부인했어요. 하나님 저 못 가요. 하나님 저 못 가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화를 내셨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팡이 던져봐!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가 딱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무슨 지팡이가 무슨 그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 시대교회 불러서 하나님을 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쓰신다니까요. 불렀어요.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언약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 됩니다. 참 하나님은요 그 언약의 땅 거기에 축복하세요.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땅에 축복하세요. 뭐라고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가라고 명한 그 땅, 내가 정해놓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무슨 뜻이냐면 영과 육이에요.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다.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세계 복음하는 사람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대교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잖아요. 요즘 보면. 나중에 보자고요.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럼 너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미래 말하자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군데? 언약 잡고 지금 세계복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언약 잡고 세계복음하는 사람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잡고 세계복음한다. 되어질 수밖에.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어? 아니 겨우 지금 막 교회나 다니고 신앙생활 받으시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겠어요? 언약 잡고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데? 세계복음한데.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랬어요.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게 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주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요. 다른 말 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하자면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 일만 그 말씀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일만 해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과학이 발달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땅에 문화가 발달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게 아니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마음만 먹어도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 안 먹는다니까. 딴 것만 먹는다니까. 세계복음화 말고. 돈 많이 버는 거 마음 먹는다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내가 속여가지고 좀 돈을 빼앗을까?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막 달라붙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 어떻게 내가 꼬셔가지고 돈을 뺏을까? 저는 봤다니까요. 저기 상도동이죠? 상도동에서. 그 권사님이 막 빌라 5층짜리 11동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달라붙는 거야,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결국은 뺏겼더라고요. 아이, 주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자들에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승천하시는 날 모였다. 헛소리예요. 주님, 이스라엘이 힘을 낼 때가 있답니까? 참나.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 언약 잡아야 돼. 그래서 언약 못 잡으면 이렇게 헛소리 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 그러시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런 세계복음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뭐요? 세계복음화. 뭐요 이게? 삶을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이 세계복음화가 돼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가 우선순위인 거지 말이죠. 끝으로 11절 12절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자이다. 언약 잡은 사람은 불가능이 없어요. 언약 잡았습니까? 불가능 없어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잖아요. 11절에 12절. 누구 얘기인데? 사라. 사라는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단산했다 그랬어. 단산이 뭔데? 애 못 낳아. 이건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애 못 낳아. 뭔지 알아? 애 못 낳는다는 걸. 나이 먹으면 단산 돼버려요. 근데 애 낳았거든요.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볼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물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사람 같은데, 죽은 사람 같잖아.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모래와 같이 후손을 그렇게 많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았다.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라 뭐라 그래요? 언약 잡았어요. 사라가. 불가능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 가능케 하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 하셔요. 창조도 하셨는데 재창조를 왜 못하세요? 다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은 재창조를 하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면 별로 느낌이 없어. 근데 좀 묵상해봐야 돼.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해요. 40년 살았다니까. 근데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 일 안 했어요. 막 가서 노동일 안 했어요. 고기 잡지 안 했어요. 그랬는데 가서 옷을 만들고 짜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40년을 살았다니까. 참,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 창조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이게 제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살았는데 뭐 반평생을 살았는데 뭐 하나님 자녀 언약 잡고 지금 세계복음 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는 그 자체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빈들에서 그것도 밤중에 그것도 어린아이 도시락 그 조그만 거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주도 남았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다 너희들 알아라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믿으면 우리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는요 가루통 기름병 톡톡 털어가지고 그걸로 밥을 내서 엘리야에게 다 줬어요. 없어 가루통에 통에 병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면 가루통에 병에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세요. 언약 잡고 세계복음하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이 없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이었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만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옷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누가 좋은 옷을 주든가 그러겠죠. 그래서요 불가능이 없는 일은요 기도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할 수 있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믿는 자는 못할 것이 없다. 기도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을 제가 줄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믿는 자는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 기도로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재창조주인데 못할 게 없잖아요. 하신다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기도하면 죽어요.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식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시간 정해진 그 시간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자들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눈은 떴는데 눈을 뜨고 가만히 있어. 다니엘이 왔는지 가는지 몰라.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악한 질병들이 왔다가도 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는데 다니엘을 천사 동원했다고 다니엘이 말을 했잖아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디 밤중 어디 가다가 여러분 무섭습니까? 태극기가 바람에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갔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다 지켜주세요.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태풍만 오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요, 주인으로 확신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나를 책임질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책임질 분은 우리 남편이야, 우리 마누라야.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유, 참. 조금 건강할 때는 지킬 것 같지. 조금 이따 몸이 안 좋으면 못 지킨다니까. 자기도 힘들어하고 자기도 못 지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마누라까지 지키겠어. 전에 내가 대건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거기 이제 계속 말씀 동안을 갔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둘이서 대판 싸웠더구만. 좋을 때는 막 그렇게 좋은데 또 싸울 때는 막 둘이 싸워. 그 할머니가 맞아갖고 아파. 그래도 할아버지가 먼저 가대. 그러니까 못 지켜준다니까요. 아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지켜주면 되지. 아유, 자녀들이요? 믿을 놈들 없어요. 자녀들이요? 아유, 저도 자녀였지만 아니에요. 요양원 갖다 집어넣는다니까, 요양원. 아이고, 나 힘들어, 어려워, 못해. 요양원에다 집어넣는다니까. 이 나라 그리스도만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나라 누가 책임져 주느냐?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십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대통령 다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 언약만 튼튼 잡고 있으면 돼요. 오늘 11절에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믿으신 줄이 뭔데, 믿으신이 뭔데요?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또 잊어버린지는 안 했나? 믿으신 게 뭐라고요? 네? 네, 크게 한번 해보세요.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닌데. 아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아세요? 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딱 한 번만 듣고 말아봐. 몇 번 들었으면 알 텐데. 믿으시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약속하신 일을 이는 믿으신 줄 알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언약을 했잖아요. 그걸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확신이에요. 언약의 확신. 확실히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확실히 믿으면 돼요.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마리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응답 없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기도했더니 불가능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확신해야 되네.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을 가려고 배를 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이 일어나고 막 금방 죽을 것 같아. 막 그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날까 해갖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내는 거야.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막 깨웠어. 예수님, 주님,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시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딱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뭐라 잔잔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시고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할 때 잔잔해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안 믿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바람에서 어떻게 이 배가 탈출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만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누립니다. 고생 안 해요. 제가 많이 체험을 했죠. 목회 이렇게 오래 하는 동안에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전에 언약 잡지 못했을 때는 제가 교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내가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되고 많이 오르고 안 오르는 것도 내가, 재정이 어렵고 안 오르는 것도 내가, 모든 걸 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일단 온다. 무조건 금식 들어갔습니다. 내가 금식해 해결하니까. 언약 잡고 난 뒤로부터는 금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진짜로. 금식할 필요 없어요. 왜 금식을 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모든 거 챙겨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막 금식해갖고 막 창자가 붙어갖고 막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고 싶다, 밥 먹고 100미까지를 적어놨다니까. 그래야 응답해 줍니까? 어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어떤 아버지가 그래요, 어떤 부모가 그래요. 먹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고 세계 복음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되어줄 수밖에 없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불가능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24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